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갈릴리 학교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귀한 일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비천한 인생인데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조금이라도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신령한 복음의 역사에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또 복음의 역사에 진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학교에서 세 번째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울 때 열린 마음으로 듣고 큰 깨우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세 번째 시간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의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의 필요성에 대한 교재를 여러분이 들으셨죠? 오늘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꼭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됩니다. 요 이야기는 오늘 TV니까 여러분이 오늘 갈릴리 세 번째 시간을 참석하셨으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요, 르비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르비딤에는요, 그 지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흘러서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의 공급을 받는 곳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 그 골짜기에는 종려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쉴 만한 이곳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되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1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섰던 곳은 아마 이런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많은 현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쉬고 있고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이제 해오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말대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겁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반대로 손이 피곤해 가지고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고 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용맹이나 전쟁의 그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나중에 되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모세도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가 모세의 이제 엉덩이에다가 딱 준비를 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모세. 그리고 양쪽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올린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 이제 이렇게 올린 거겠죠. 이렇게 이제 올리니까 신기하게 그 앞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파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일을 하실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또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닛이라 그러는데요.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기느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조건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 어째 좀 어색합니다. 다시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네, 항상 기뻐하라. 또 하나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졸지 말고 기도하라. 놀지 말고 기도하라. 해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우울증도 이긴다고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인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풍성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왜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이 세 가지 나와 있는 이 부분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8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과도 같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교제의 통로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을 광고하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꼭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도는 구원받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를 들으실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가리우고 눈을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해가지고 형편 보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면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면 시작부터 여러분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또 올라오기 전에 1시간 이상 하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1시간만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지속하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와 끊임없는 교제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기도를 항상 뭐 하라고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는데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교제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잘 되면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그렇게 기도해라 안 하시겠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늘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교제의 관계가 기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일에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우리 아이가 7살, 4살, 1살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증인이 없어서 집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보증인을 서려면 월세의 3배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질은 준비됐는데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증인을 위해서 1달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보증인이 없으면 이 다리 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요? 그래서 우리를 보증 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곳에서는 아빠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고 1달 동안 보증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1달 뒤에 어떤 한 사람이 보증을 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냐고 그러면서 보증을 서주겠다고 해서 보증인이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다리 밑으로 이사 안 가게 됐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작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교제의 통로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허물과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누구에게 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인관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흉허물을 다 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에 그 장애가 하나도 없도록 만드시고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허물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무한적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실수로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형식이나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막 중언부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준 것은 감사해야 되고 안 준 건 달라고 해야 되지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막 중언부언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대화가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는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중언부언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옆에 친한 친구를 두고 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흉어물도 고백하고 나의 실수도 얘기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또 어려움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를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먹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울면서도 할 수 있고 웃으면서도 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도 할 수 있고 두 번, 세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보고 I love you 이렇게 한 번만 해야 됩니까? 두 번 해야 됩니까? 많이 한번 해보세요. I love you. 우리 자매님이 딱 남편을 쳐다보면서 형제님을 쳐다보면서 I love you 그러시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 시간에 간증이 없어가지고 나는 간증하라 그러는 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와. 구역 모임에 못 갈 것 같아. 조 모임은 더더욱 힘들어.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먼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간증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매님이 기뻐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편 96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요, 오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기도는 노래와도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간증의 통로이기 때문에 노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까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근데 기도는 어떤 장애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저도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개인 상담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 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반절은 기도, 반절은 상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듯이 또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를 간증하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걸, 하기 싫은 걸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구단 아십니까? 지금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면 겁이 덜컥 나시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구구단 못 외우면 손바닥 맞고 남지기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남지기 공부 여러 번 했는데 2는 4, 2, 3은 6, 2, 4, 8. 그 선생님이 잠깐 갔다 왔어요. 9, 9, 81 해가지고 학교에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는지 압니까? 구구단을 외우면 나중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산수 문제를 풀기에도 유익하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노래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삶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더 많이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아유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또 찐하게 세상적인 말로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너무 호들갑을 떨어 막 그러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 땡큐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기도는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더 이상 신앙의 생명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우리 앞에 많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걸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높아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다 그랬죠. 무슨 특징이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기가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도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나는 계속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진다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힘있게 크고 작은 일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좀 연결된 말씀을 좀 찾아보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잡시다.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약속합시다. 오늘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데, 기도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백하는 데 익숙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겸손한 자리에 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써도.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거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다섯 번째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지요. 또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도 기도합니다. 또 도전해야 될 때도 기도하고 두려울 때도 기도합니다. 걱정스러울 때도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게 됐을 때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 그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 세상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누군가와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격동된 마음을 하나님이 가라앉히게 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녀들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격동된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려운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흘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하자. 죽기보다도 싫은데 여보 미안해요.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서 난 죽어도 나는 그 말 못해. 그런 막 마음이 막 격동된 사람일지라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원래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한 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축복을 경험을 합니다. 통로뿐만 아니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은 이 마당에 있는 물 호수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새고 있나 그때 물이 팍 나오더라고. 한참 뒤에. 그 호수는 물을 저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하고 맛보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꼭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고 꼭대기 가서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전쟁에 이기고 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꼭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먼 길을 떠날 때도 기도하고 떠나고, 그죠? 집회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기도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형제님은요, 회사에서 자기만 기도한대요. 몇십 명이 밥을 먹는데 자기만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어떻게 하가 막 기도 막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왕 멋지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멋지게 기도했대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 다녀?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 그러고 막 그러더래요. 자기들끼리. 그러더만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한 분이 복음을 찾고 찾다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 나가느냐고, 어느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 그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럼 오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가장 큰 역사를 경험한 기도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할 때에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제가 이제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많이 해요. 하나님,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음을 안 전하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울고 웃도록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저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욕심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있는 거예요. 먼저 따라해보세요. 먼저.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럼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그럼 나중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먼저 복음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두드려야 안 두드려요? 두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두드려? 주님이 옆에 계시면 내가 두드리겠지만 안 두드려 막 그러는 거예요. 열린 문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기도로 막 두드리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저 녀석이 두드리는가 안 두드리는가 보자.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두드리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어제 저녁에 청년들하고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마음에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소원을.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하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소원 말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소원,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교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으니까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자격 미달이니까 땡입니다. 틀린 거죠. 하나님 나는 선교사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는 이 남은 생에 조금이나마 하나님 복음 증거에 선교의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요 우리 집 앞에서 저 멀리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대통령궁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기 가서 복음 한번 전하면 멋지겠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야, 저 사람들도 한 번은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가야 될 텐데.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저기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믿져야 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저기 가서도 말씀 한번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뉴욕에서 어떤 한 신사가 브라질만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딱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근데 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암 수술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브라질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딱 마치고 났더니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자기는 그 대통령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냐고. 근데 자기 그 궁에서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한번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연락을 했는데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신혼조회를 3번인가 4번 정도 받고 제 자매도 함께 했어요. 거기 갔는데 계급장이 막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막 진짜 잘생긴 사람들이 저보다 조금 더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키도 크고 막 백인들이고 뭐 또 막 뭐 하여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비서실장이 저한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을 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만 기적같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강팍한 사람을 향하여,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6번째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하다가 쓰러져서 마귀에게 말 그대로 그냥 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죄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어떤 속임수와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 있는 외로운 군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죄의 유혹에서, 세상의 유혹에서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간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백전백승인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기도할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연결이 됐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 뒤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7번째로 기도는 구원받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꼭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하니까 좋지요.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석을 타면요, 휴게소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에코노미 그 싼 비행기 티켓을 끊고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기웃기웃했더니 선생님 표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 내가 뭐 들어간다고 했나? 구경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웃기웃했지. 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인 겁니다. 하나님을 주무시지도 않지만 표현으로 해보자면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잠들지 못하도록, 내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맬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면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까마귀의 외침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리고 세우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인색하지 않고 조그만한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원수를 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할 때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나 또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이고 그 자녀로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를 할 때 꼭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새겨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이 뇌출혈로 전신이 마비가 온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 집을 갔는데 참 죄송하게도 막 뭐라 그럽니까? 성인용 기저귀를 이렇게 차고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따님이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얼마나 이 자매님 화장실 가고 싶었겠나 그래서 제 자매한테 시켜가지고 화장실을 다녀오라 그랬는데 화장실 가서 둘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자매가 등치가 작아서 못 일으키는 거예요. 자매님은 저처럼 등치가 크거든요. 여보! 막 그래가지고 제가 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드럽게 세워서 또 볼일 보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라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 자매님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당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다리가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고 그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딱 하고 마쳤는데 하면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가 쭉 펴지면서 ปุ๊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한테 대접도 못했는데 대접해야 되겠다면서 막 사과를 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어려워서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기도가 되는데 몇 번 기도하라고 정해주지는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그때 한 달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도 신방을 받고 같이 기도해주는 기도에 힘을 힘입어서 이 자매님이 걸을 수 없는데 한 달 뒤에 이렇게 신경이 반전이 돌아와서 걷게 됐어요. 그리고 조선족이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복음 전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가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저는 크게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절대 성소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국민일보 2023년도 4월 3일에 찢어진 휘장이라는 그 기사로 이제 게재가 된 내용인데요.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제 그 휘장의 크기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남겨놨는데요. 휘장 높이가 25m라고 합니다. 25m. 너비가 8m. 두꺼워요?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요, 그 거대한 문에 걸려있는 휘장이 두께가 10cm랍니다. 두께가. 그래서 24가닥의 이 실로 이제 72 그 줄로 짠 이 뭡니까? 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답니다. 그리고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300명이 모여서 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휘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겁고 큽니까? 근데요, 이 휘장은요,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랍니다. 이게 말 4마리를요, 양쪽 내구퉁에 묶어가지고, 으랴! 하면요, 그 능지처참이라는 말이 조선시대 때 형벌 중에 있는데요, 사지를 찢는 겁니다, 말로. 대단한 힘이죠. 그런데 이 뭡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커튼은요,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답니다. 4마리의 말로 끌어도 말입니다. 그렇게 튼튼한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겁니다.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냥 디자인한 거 아닙니다. 네, 찢어진 거예요. 이건 누가 찢었느냐?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말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영적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도구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살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학생은 공부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좋은 직장 얻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신세 한탄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세상은 다 외면합니다. 조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찢을 수 없는 성막에 있는 휘장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기도로 내게 나와 고하라. 내가 주겠노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 이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안 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되고 여러 번 기도해서 안 된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선하신 때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지금이라도 이루어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날 때를 아시고 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이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번 딱 읽고 마칠까요? 세 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셋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줄 압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많은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새로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고 더욱더 용맹스럽게 해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이 갈릴리 학교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